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권위를 거부하고 도덕적 상대주의를 긍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리고 복음이 유효하다면 진리를 거부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리디미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상황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화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 처지,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는 복음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화는 필요하지만 본질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혼합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화를 잘 이해하고 실천했던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중해 일대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철학자와 다신론자, 그리고 남녀노소 다양한 대상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동일한 설교, 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르게 설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설교했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과 설교의 대상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상황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인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유대교 회당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을 종종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과 같아짐으로 친근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할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 일을 시행했습니다. 디모데의 무할례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율법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할례 자가 된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들이란 신앙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신앙이 강한 자도 있었고 신앙이 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침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에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념도 권위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불루로 우울감, 상실감 속에 사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소망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처지, 문화, 세계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대포적으로 전도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모두가 힘이 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처지와 문화와 세계관에 맞는 복음의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혹 전도할 때 그들의 관심, 처지, 문화,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전략,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본받아서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요즘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념도 권위도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의 복음,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고정관념에 빠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전략,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즘같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